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입니다. 호세아서 12장을 보십시다. 호세아서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하여 보시도록 합니다. 에브라임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스루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 영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조를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여호와께서는 한 선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자로 보호받았거늘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가정에 시간이 지남에 그 자녀들과 손들이 함께 주를 영접하며 또한 그 남편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하나님 품으로 안기게 하셨음을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잘 믿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는 주님의 품에 온전히 안기는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어려운 때일지라도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일들이 없도록 주님 축복 내려주시며 손녀 손자들에게는 주님 축복 내려주시옵시되 총명과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귀히 쓰여지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를 하고 나면요 두 번이 남습니다. 13장하고 14장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하고 또 다음 주일 저녁을 하게 되면은 호세아서를 다 마치게 됩니다. 호세아서 다음에는 고린도 후서를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한 3번 정도 읽고 말씀을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많은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꼭 한 번씩 3번 정도씩 읽어주시고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호세아서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죠. 호세아는 갑자기 야곱을 등장시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으로 야곱을 딱 등장을 시키는데 그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경우를 들어서 우리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성경 속에서 참 특이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별로 정이 안 가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삭빠르고요. 우리가 약삭빠르는 것 그 사람에게는 유익할지 몰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참 피곤합니다. 야곱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피곤했습니다. 그 형의 에서가 피곤했고 외삼촌 라반도 피곤했고 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그를 만났던 족속인 세겜 족속들은 멸절당할 정도로
야곱을 만난 사람들은 참 힘들고 어려운 세월들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야곱과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게 아주 참 기이한 일들인데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4명의 아내, 12아들, 1명의 딸 그렇게 이끌고 건너갔던 야복강을 건너가지고 다시 돌아올 때였습니다. 다시 돌아올 때 야곱에 대해서 원한에 사무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죠. 형 에서입니다. 형 에서가 야곱을 기다리고 죽이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다시 하란 땅으로 돌아갈 입장도 아니고 가나안 땅으로 물 건너갈 입장도 아니고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다면은 야곱의 이런 경우가 분명히 맞을 것입니다.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아주 이런 입장 난처한 이런 상황에 서 있었을 때에 야곱은 생사를 거는 기도를 합니다. 마침 야복강을 건너는 또 한 사람의 그림자를 발견하는데 이가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알고 밤새도록 그와 씨름했다고 합니다. 우리말로 표현해서 그렇지 그 사자는 건너가려고 하고 야곱은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만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엎치락뒤치락 난리를 핀 것입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못 갑니다 하는 야곱이고 그 하나님의 사자는 그냥 건너가려고 하는 이런 가운데 결국은 야곱이 이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축복하는데 축복하면서 특이한 사건 하나가 벌어지죠. 그것은 뭐냐면은 야곱의 이름이 바뀐다는 겁니다. 뭘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의 말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경스러운 이름입니다. 근데 야곱이 그 이름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만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불가불하게 그 이름을 쓰면서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남과 대결해서 지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들 가운데서도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 있죠. 하여튼 뭐가 있든지 이겨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질을 그렇게 타고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의 기질대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려고 밤새도록 몸부림쳤던 사람이 야곱이죠. 그 이후로도 야곱은 자기 그런 기질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결국은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숨을 거둔 것이 아니고 애굽 땅에서 숨을 거두고 거기에 무덤을 만들게 되는 이런 과정이 있었죠. 자, 호세아 시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야곱을 갑자기 딱 등장을 시키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기질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기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기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저 사람 기질이 있어 그러면은 못된 것들을 얘기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됩니다만, 기질이라고 하는 것이 못된 것만이 아니라 온유한 것도 기질이고요, 아주 사나운 것도 기질이고, 아주 구두쇠적인 것도 기질이고, 펑펑 쓰는 것도 기질이고, 이게 다 기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가장 문제가 어디에 봉착되냐면은 내 기질과의 싸움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 기질과의 자꾸 내가 싸워서 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 기질로 인해서 평생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질을 꺾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끝까지 대결하지 마시고 내 기질을 때로는 꺾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이 그 기질을 스스로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작년에 이 기질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한 3달 동안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근데 기질을 공부하면서 느낀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기질은 한번 태어나면은 혈액형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구수인 까만 피부가 바뀌지 않는 것처럼 기질은 바꿀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기질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질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적 기질들이 그대로 있는 죄악의 기질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품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들이 바뀌어 나가게 되는데, 그런데 모든 기질들이 나쁜 것이냐라고 생각하면은 아니라는 것이죠. 기질 안에는 좋은 면이 있고 또 부정적인 그런 측면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배운 공부하는 대로의 그런 기질은 12가지 기질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12가지 기질들 중에서 1번서부터 12번까지 여러 가지 기질들이 있는데, 그 기질들에게는 쾌락이라 가지고 아주 육신적인 막 그 말초 감각적인 그런 쾌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명랑한 이런 즐거운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항상 어려운 일을 당해도 사람들에게 어려운 표시를 하지 않고 생글생글 웃고 상냥하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일을 하다가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은 성공률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망해먹는 경우들이 많은데, 망해먹으면은 굉장히 울고 짜고 힘들 것 같은데, 망해먹고 자기 트럭에다가 가산 몇 개 싣고 어디 갈지 모르는 그런 시골길을 달면서 가는 길이 마침 해변길처럼 좋으면은 내가 지금 형편이 어떤지 모르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이런 성격이, 그런 쾌락적인 그런 성격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보면은 그런 성격을 가진 분들이 몇 분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좋은 쪽 측면을 보면은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자기 고민을 남에게 전달시키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도 내 형편을 모르고 마냥 좋아버리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참 힘들 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측면인데, 지도자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강한 리더십이 있고 이런 지도자적인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심지가 굳어가지고 마음을 정하면은 누가 뭐래도 자기가 세운 목표를 위해서 아주 끊임없이 밀고 나가는 그런 좋은 뚝심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사람들의 또 단점은 뭐냐면은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상대방이 뭐라 하든지 내가 옳다고 그냥 고개 빳빳이 세우고 끝까지 버텨나가는 그런 기질도 함께 가지고 있죠. 이게 장점과 단점들이 모든 기질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자기 좋은 기질을 살려가지고 자꾸 좋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 기질 안에서 부정적 측면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야곱도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야곱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여튼 무엇이든지 이겨야 되고 빼앗아야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야곱의 그런 기질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이 많았고 또 죽는 사람들도 생겨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기질과의 문제 속에서 예수를 믿고 나면은 가장 먼저 내 안에 있는 이런 나의 원천적인 나쁜 기질과의 싸움을 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싸움에서 우리 힘으로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원병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과 함께 할 때 우리의 기질을 고칠 수 있고, 나쁜 기질들을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죠. 11장 그 제일 뒤에 보면은 에브라임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과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 대해서 정함이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을 중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질은 부정적인 측면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돼가는 이런 걸 봅니다. 이 백성들에게 가장 문제성 있게 나타난 기질은 어떤 것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문제점 있는 기질은 거짓된 성품이었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성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어두운 구석으로, 그리고 불신앙의 자리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자리로 자꾸만 끌고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오늘 본문 7절에 등장을 합니다.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렇게 했죠? 그는 상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그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데, 그들을 상인이라고 말한다면은 이런 뜻입니다. 상인은 저울에 정직해야 되는데 저울을 가지고 속이는도다.
저울이 정직하지 못한 상인은 이미 모든 그런 자기의 양심과 모든 것을 버리는 이런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특징지어 말한다면은 저울을 속이는 상인과 같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된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거짓된 성품들,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누구의 기질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그 기질은 근본적으로 마귀의 기질입니다. 마귀의 기질인데,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 찾아서 읽어보고 우리 함께 보다 더 나가도록 하십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자주 인용한 성구일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자,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마귀의 성품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마귀의 성품 두 가지 특징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뭐죠? 욕심이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욕심이 마귀의 성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욕심이라면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다 욕심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신 것이라면은 솔로몬처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되고 기름진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닌데 야곱처럼 남의 것을 취하고 빼앗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노력하지 땀 흘리지 않는 그런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성품인 욕심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특징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성품이 등장을 하죠. 무엇인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욕심과 뭐죠? 거짓입니다. 거짓. 참된 것이 없는, 사람의 마음에 정함이 없이 참되고 진실하지 않는 그런 허황되고 거짓된 그런 것이 마귀의 성품이다. 마귀의 두 가지 성품이 바로 욕심과 거짓입니다. 이 두 가지 성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벗어버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욕심과 거짓, 이 문제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마귀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마귀 안에 뭐가 생기기 시작했냐면은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늘로부터 쫓겨 내려오죠. 쫓겨 내려와서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유혹하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과 같이 됐나요? 되지 못했거든요. 이게 거짓이었습니다. 마귀의 존재가 그렇게 거짓과 욕심이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괴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이런 욕심과 거짓을 온전히 벗어버리는 하나님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는 것을 가지고 늘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이 습관이 된 때문에 자기 거짓말을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늘 거짓말했기 때문에 입에서 나온 것들이 언제든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니까 내가 누구에게 어떤 거짓말 하는지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엊그제 얘기한 것과 오늘 나에게 또다시 얘기하는 것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틀리게 나오는 그런 거를 때로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럴 때 민망스러워서 곧바로 반박하거나 이야기를 하지 못하지만은 신실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늘 경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입술에서부터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참된 삶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한 번 약속한 것은 손해 볼지라도 그것은 지키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이죠? 거짓되지 않고 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해야 될
영적인 모습들을, 그 기준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에브라임에 대한 그 영적인 의미를 지난번에 설명을 했죠. 오늘은 설명 더 하지 않겠습니다. 에브라임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다하며 아수라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으로 보내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애굽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간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속담으로 친다면은 이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허파에 바람이 들어서, 이런 뜻과 똑같은 얘기가 동풍을 따라가서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진실이 없고 사람이 늘 구름을 밟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진실이 사라지면은 마음에 바람이 들어가서 붕붕 떠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정함이 없는 것이죠. 이런 정함이 없는 상태를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동풍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북풍이 분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북풍은 어떤 바람입니까? 굉장히 차갑고 매서운 바람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상화 잘 알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지 않아도 북풍이 불어, 이런 얘기면은 굉장히 추운 바람이 불어와,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풍이 분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막 쪽에서 아주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가뜩이나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에 동풍에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서 모든 작물을 전부 말라 죽여버리는 것이 동풍이기 때문에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풍은 모든 작물을 말라 죽이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런 바람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냐면 영적인 것을 말라 죽여버리는 이런 그런 메마른, 영적인 메마른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부탁하는 것은 동풍을 따라 살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도 이런 바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어떤 바람들이겠습니까? 한 15년 전에 우리나라 그런 교계에 굉장히 거세게 불었던 바람이 있었습니다. 빈야드라고 하는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이 빈야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캐나다로부터 미국으로부터 또 한국, 동아시아 쪽에 아주 거세게 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 빈야드 운동의 특징은 뭐냐면은 사람을 자꾸 쓰러뜨리는 겁니다. 사람을 자꾸 쓰러뜨리면은 넘어져가지고 애원을 한다고 별 소리를 다 하고 막 그냥 바둥거리는 이런 현장들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었는데, 이게 넘어뜨리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런데 넘어뜨리는 사람은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사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분이 아니라 세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교회에 어떤 굉장히 바람을 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교회가 그런 풍토를 따라가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또 이런 바람도 불었죠. 거짓된 종말론, 제한적인 이런 종말론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온 세계가 한국교회를 주시한 그런 바람이 한국교회를 아주 동풍처럼 막 휩쓸고 지나가는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다락방이라고 하는 불건전한 이 신앙운동도 있었는데요. 또 굉장히 많은 목회자와 교회들이 이 다락방 운동에 쫓아갔다가 그만 파손해버린 이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셀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도 그런 셀운동을 하는데 이게 뭐 불건전하든가 나쁘다든가 그런 건 아닌데요. 셀이라고 하는 말의 특징은 뭐냐면 구역이라는 특징입니다. 한 작은 단위를 말할 때 셀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로 말한다면은 한 구역이 셀입니다. 그런데 구역이라는 말을 바꿔서 셀이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특별한 일인가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이 목회자나 성도나 셀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셀이라는 사람, 셀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셀하고 다니는데, 셀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단위를 얘기하는 것인데 교회는 한 구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그냥 영어로 얘기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 셀 하다가 몇 년 하더니 요즘엔 셀이라는 이름도 또 교회에서 슬그머니 사라지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바람들이 교회 안에는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런 바람에 제가 여러분들을 끌고 다니지를 않았는데요. 제가 나름대로 제가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앞으로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영적인 바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불 겁니다. 북풍도 불고 동풍도 불고 엄청나게 많이 바람이 불지라도 정말 이 바람을 거슬려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교회요, 성도들의 뿌리 깊은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한 10몇 년 전에는 교회마다 겨울 되면 무스탕을 입고 다니는 것이 굉장히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무스탕이 교회뿐만 아니라 온 사회가 무스탕을 입고 다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무스탕 입은 사람들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는 우리 교회 사람들은 참 겁약스러워서 안 입고 다니는데 어떻게 보면은 돈이 없어서 못 입고 다니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그런 바람들을 안 탄다라고 하는 건 내 형편에 맞게 살고 내 형편을 따라 사는 이런 좋은 풍토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우리 성도들이기 때문에 한편에는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하여튼 어떤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에 사로잡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같이 못된 기질로 사는 사람을 그냥 두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2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 쟁변하시고 야곱의 소행대로 벌 주시며 그 소위대로 보응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야곱의 그 행실대로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가만두지는 않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나중에 야곱이 어떻게 되죠? 야곱이 지금까지 남을 속이며 기속적으로 속이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늙음막쯤 돼가지고 야곱이 아주 그냥 크게 한번 당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이 어떤 것입니까? 11번째 아들 요셉을 가장 사랑했죠.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이 요셉을 앞에 있는 10명의 형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애굽으로 노예를 팔아버리고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피 묻은 요셉의 옷을 야곱에게 갖다 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꼴딱 썩어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축복하셔서 아버지 야곱을 애굽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삶 속에서 형제들 간에 분쟁이 생겨가지고 형제가 형제를 팔아버리는 이런 비참한 사건이 야곱의 집에서 일어날지 그건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야곱의 삶이 그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그렇게 보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곱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합니다. 자기 삶이 잘못됐고 왜곡되었다는 것, 이런 것을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나중에 야곱을 높이 드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만은 야곱처럼 그런 나쁜 기질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종래는 고쳐서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내 기질대로 못된 기질을 따라 사는데도 형통하던데요, 그건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 하나님 관여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형통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런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지금은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야곱을 고치셔서 사용하신 것처럼 내 스스로 고쳐 내 기질을 바로 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고치는 시간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바른 기질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에서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은 징계를 받기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말씀 믿습니까? 우리가 길 가다가 못된 녀석들 보면은
중고등학생들 아직 교복 입고 담배 피우고 못된 짓을 해도 그냥 힐끔 쳐다보고 아이고 저거 누구 아들인지 참 저 부모도 좁게나 썩이겠다 이러고 그냥 지나가지, 굳이 서가지고 너 이리 와봐 해가지고 너 임마 이게 뭐야 하면 깃방맹이 주면 이게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 자식이 그런 걸 봤으면 곧바로 문제 나타나죠. 곧바로 징계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참으신다면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그것을 바로 행하지 않을 때 언젠가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징계의 보응이 있기 전에 내 길을 바로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무릎 꿇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곤란한 것은, 야곱이 가장 곤란한 것은 내 형편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알면 고칠 기회가 있는데 모르는 것이 가장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7절과 8절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7절과 8절은 매우 비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상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로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아멘. 자, 여기서 상인이 손을 저울을 속여가지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뭐라 말하냐면은 나는 부자라, 나는 재물이 많다, 그래서 내게서 뺏어갈 자가 없다 하고 굉장히 자만 섞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부자가 된 것이 정직하게 됐느냐 이런 질문을 하면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남을 속이고 부자가 된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과 자존심과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이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자랑할 것은 정직한 것을 통해서 얻은 명예와 정직한 것을 통해서 받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아닌 것은 축복도 아니고 자랑거리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징계거리가 될 것이고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면 차라리 가난을 선택한 것이 하나님 사람의 본분이 되어질 것입니다. 내 안에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성도들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가난하면은 사람들이 가난하면 좀도둑을 그치지만은 부자가 되면은 큰 문제를 일으키는 큰 도둑이 돼서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배가 고프고 아이 등록금을 내지 못해가지고 좀도둑질해가지고 그만 붙잡혀가지고 구속되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나무 얘기 같지 않고 마음이 굉장히 찡합니다. 정말 저놈 나쁜 놈이었네 이런 생각보다는 사회적인 구조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게 하면 사는 사회가 됐나 보다 하고서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굉장히 큰 부전에 몇백억 몇천억씩을 부조를 저질러 놓고서도 그만 이상하게 왜 부자들일수록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면 죽을 병이 잘 걸리죠? 그래서 보석으로 착착 나와버려요. 가난한 사람도 못 먹고 들어가도 병이 안 걸려 이상하게. 보석 나올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들어가면은 한 1년도 못 채워가지고 그냥 한 서너 개월 지나면은 보석으로 나와가지고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이런 걸 보면은 이 사회가 참 문제는 많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회를 고쳐나가는 것은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빛이라 말씀하시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로 해야 된다는 것, 양심 있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양심 있는 삶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이 저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호세아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이 기질과 그리고 돈 있는 사람이 그렇게 엉뚱하게 벌어가지고 하나님 화냈어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세아서 전체에 흐르는 문맥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축복은 하나님께 주었거늘
너희는 누구에게 제사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믿음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육신에 져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고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방편이 아니었냐는 얘기죠.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의 말씀이 끝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호세의 가장 큰 말씀 한마디는 뭐냐면은 돌이켜라. 네 길에서 정직한 길로 돌이키며 너희 가는 멸망의 길이니 하나님 앞에로 생명의 길로 돌이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왔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세아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호세아서 말씀이 이제 끝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깨우침을 주시고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과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